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지극히 크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손해로 느껴지지 않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의 기쁨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매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뒷 배경이 문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무슨 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공사 중이라서 임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 공사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당분간 이런 뒷배경이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임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은 아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더 깊이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이 불편함이 이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해상 재난을 만났는데 구조정에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부인을 남겨둔 채 혼자서 이 구조선에 올라탔고 부인은 이 침몰한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과연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학생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혼자 살겠다고 날 내버려 두다니, 내가 자신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니 정말 후회스러워 라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 부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라고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이제 전에 너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배웠더니 학생은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에 배는 침몰했고 살아남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남편도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훗날 딸은 아빠의 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아빠가 남긴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우리 딸 때문에 그럴 수 없었지. 당신만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해. 이 아빠와 엄마가 보트 여행을 갔을 때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빠는 홀로 남겨질 아이를 위해서 혼자라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견에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야기 어떤 내막을 모를 때는 부인만 배에 남겨두고 구명보트에 올라탄 이 남편을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모진 인간이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판단과 내 해석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해석은 늘 불철된 해석이고 우리의 판단은 늘 왜곡된 판단입니다. 우리는 늘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못된 편견에 갇히게 되면 내가 쌓은 이 경계와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은 죽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의 조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이 초기 기독교 사회는 이처럼 선입견과 편견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유대인이 부정한 이방인을 상대하거나 만지기라도 하면 그 부정함이 마치 전염병처럼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곧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기도 했고 또 문화적인 DNA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두 사람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셨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유대교회의 리더이면서 사도의 대표자 격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먼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는 없지만 10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냥 단지 종교심이 깊은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구제하는 매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약 오후 3시쯤에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그를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도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넬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몸에 밴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환상 중에 보내셨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단다. 본문에서 오후 3시라는 특정한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한 이유는 이 고넬료가 잠들었거나 혹은 꿈을 꾸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고 들은 실제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또 부하 가운데서 믿을 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자초지종을 다 들려주고 그들을 즉시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또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세상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교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많은 여신들을 놔두고 자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의 신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시로 치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넬료는 그냥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건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이 많은 구제와 주님께 향한 항상 드리는 그런 기도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가족들도 이 고넬료를 신뢰했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고넬료의 친척들까지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미리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친척들에게도 고넬료는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마저 그를 존경했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 그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점 하나만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처럼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했지만 그 경건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경건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고넬료와 그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빠에 있는 이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했던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얼마든지 천사가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잘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굳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고넬료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베드로가 경계를 넘어선 사도로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 역시 참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평범하고 또 따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튿날에 이 고넬료가 부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요빠에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무렵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고 시간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치면 낮 12시경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율법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저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결코 유대인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 일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말하는 바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깨끗하다, 더럽다, 거룩하다, 부정하다를 너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너는 내 율법의 기준으로 속되다고 판단하느냐? 이 뜻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부정하시면서까지 이 환상을 통해 이같이 명령하시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12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교에 5,000명과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큰 부흥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진리가 아닌 것과 맞섰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생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이제 보고 있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요빠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베드로가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었던 바로 그 집에 때마침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또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가 받았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은혜를 이방인에게까지 흘려보내시려고 베드로를 손수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마침내 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그의 집에 마치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이런 곳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금기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이방인의 집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유대인인데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인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탁 들어섰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마음에 오매불망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처럼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기독교 문화에 대한 경험도 일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은혜에 대한 사모한 만큼은 여느 제자들 못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두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에 단 한마디 말씀만 전해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들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다니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믿어왔던 자신의 그 신학이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했는지 깨닫지 않았을까. 내가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훈련이란 훈련은 안 받아본 게 없다고, 그렇게 수십 년 교회 문턱을 밟으며 달코 다른 내 옛날 신앙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가 고백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판단 기준과 다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저 세상 나라를 거슬러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 배경, 혈통, 경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자꾸 그 기준을 다시 들고 와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는 동네가 어딘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심지어는 어느 교회 출신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멋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폼내는 사람이 아니라 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사는 내내 내 외모를 위해, 내 스펙을 위해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가면을 꾸미느라 반드시 삶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정결한가 부정한가, 유대교 멤버십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나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진 출신, 혈통, 그가 가진 계층, 문화, 나이, 국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여겼던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이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유명한 베드로였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이야 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알게 해주셨다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나도 이제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그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겸손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실 나는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면서 그동안 사도 노릇을 했군요.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제가 그동안 복음을 가르쳤나 봅니다. 라고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구름대와 같은 회중을 모으는 대형 집회, 대형 교회의 슈퍼스타 목사가 된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늘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잃고 마치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한다면 그러한 사역자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와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척 하지 않도록, 절대 그런 식으로 아는 척, 읽는 척, 경험한 척 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열린 마음으로 잘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흡족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흡족하게 역사하셨는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큼 뚜렷하게 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4절에서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끝난 뒤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복음의 주도권도 성령의 역사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질투했을까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함께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다른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질투가 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면 같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감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누린 큰 은혜를 이방인들도 함께 누리게 돼서 기뻤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이방인들도 경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섬기고 돌본 영혼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그 당사자보다 오히려 더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결코 시기나 질투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나처럼 충만하게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의 기쁨을 나누어도 절대로 시기나 질투가 되지 않고 나의 슬픔을 나누어도 나에게 결단코 약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백부장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기에 성전에 가더라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눈먼 사람도 있었고 저는 사람도 있었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내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다고 해도 엄청난 특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유대인 남녀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은 단 한 발자국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복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올라가기 전에 소렉이라는 담장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새겨진 현판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서 성소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이 행복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일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격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내가 정한 이 행복의 상한선은 감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습니다. 행복해도 되지만 나보다 더 행복한 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일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과분하게 받아 누리는 축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는 버려진 자식 된 기분이 듭니까? 교회에서조차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다고 사랑의 어떤 상한선을 엄격하게 그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조차 경쟁과 쟁탈의 대상이 된다면 그곳에 과연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과연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 자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와 노는 물이 달라라는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생각도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은혜에 적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절대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누가 자격이 있는가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까지 용납하고 부르셨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과 저를 쓰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11장에도 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또다시 교회는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을 또다시 반복해서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의 구원은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울타리와 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온전한 복음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눠드린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의욕해 하는 자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나를 이를 의욕해 하는 자로나.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가난하다 나를 이를 의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나는 이를 의롭게 하는가 근심하다 기뻐하며 근심하다 기뻐하며 나는 이를 의롭게 하는가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계를 넘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자기 기준과 편견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나 자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시기하지 않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넉넉한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리더들과 목회자에게 베드로처럼 늘 배우는 마음을 주시고 이미 다 아는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앞에 부드럽고 복음 앞에 겸손하며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계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경계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